올 1월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가졌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으로 36년, 부통령으로 8년이라고 78세의 나이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가 취임식 연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46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인데 자신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임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 국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상징이 있죠. 지금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총 몇 개일까요? 51개입니다. 안 세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합중국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는요, 거의 나라의 개념과 가깝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옮긴다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세상에 가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매우 큰 일에 해당이 됩니다. 주마다 다 법이 다르죠. 적용되어지게 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미국의 3개의 주에 있었는데 주마다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그 주에 가게 되면 새롭게 적응을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주의 국기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를 대표하고 있는 국기들이 있는 이유도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미 대선 경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이 푸른색 계통이 누가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를 한 거겠죠. 그리고 붉은색 계통이 공화당 트럼프가 승리한 부분입니다. 지금 면접상만 보면요, 어디 부분이 더 좀 많은 것 같죠? 트럼프 쪽이 오히려 면접상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 대선의 특징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주별 선거 인단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선거 인단수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주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주의 모든 득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주별 선거 인단수가 중요한데, 이 민주당이 선거 인단수가 많은 곳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사항이 자신은 통합이고 또 통합이다. 미국을 통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통합을 위하여서 영혼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취임사에서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을 특이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같은 것들을 백지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BS 뉴스에서 이 조 바이든의 첫 행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보는 트럼프 지우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이 트럼프가 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였었던 행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서 유다 성읍 가운데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물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브론으로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니. 서두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라고 말씀을 해주죠.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이것을 부어라고 말씀을 해주죠. 뭘 붓다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부어라고 말하죠. 바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밝혀주기를 유다 족속의 이것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유다 족속의 왕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헤브론에 있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들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지파의 왕이긴 하지만 당연히 어떠한 것에 사람들의 기추가 주목됐겠습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이 과연 뭘 할 것인가?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바이든이 취임을 했었을 때 그의 첫 행보가 무엇일까? 그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추가 주목되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첫 행보가 무엇일까? 이제 과연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그가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후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보고를 받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받았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디 사람들을 말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보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장사했다라고 말하죠?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보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장사를 책임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매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었죠? 바로 사울이 그들을 구해줬었기 때문에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부터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넉넉히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떼놓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겠냐라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다 알죠.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면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무엇이 되었다고 했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전임 대통령의 행적을 지우고 그 흔적을 없애는 것이 그 첫 행보였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싫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 과거의 그 흔적들을 지움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가 유다 지파의 엄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면, 정치적 입장으로 선다면 당연히 사울 지우기에 힘써야 됐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색깔을 내고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왕의 흔적을 지우도록 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사울과 긴밀한 유다 관계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사울과 가장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하죠. 너희가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뭐냐면 그를 장사하는 일을 책임져 주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지어다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뭘 했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장사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해 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릴 사람으로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나도 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 선한 일, 무슨 일입니까? 사울을 장사한 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보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정치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 사울을 없애는 일, 사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행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울과 가장 긴밀한 유다 관계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나 역시도 너희가 행했었던 그 선한 일에 보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철저하게 세워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도 해주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한 절이 남았는데요, 이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죽었고라고 말하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무엇으로 삼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의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사울의 가장 측근이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회유해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다윗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랬겠냐라고요. 과연 다윗이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겠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보답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만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던 다윗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랬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흔적을 없애는 일에 힘을 썼겠는가 라고 우리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윗이 보였었던 행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알게 되었었을 때 그가 얼마나 애통했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애통하고 금식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뭘 만들었었죠?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다윗을 애도하며 다윗이 이러이러한 장군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내용을 만들어서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슬퍼하며 그를 애도하도록 계속해서 명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흔적을 없애고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기념하고 그를 애도하고 그를 생각하며 그의 좋은 점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울이 이러이러한 장군이었다라는 점들에 대하여서 좋은 점들만 기억하여 이야기하도록 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다윗은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슬퍼했냐면 그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슬픈 노래로 그를 계속해서 애도하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냐? 사울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에 의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노래를 보면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었었을 때 다른 모습 보이지 않고 철저히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극심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울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누구 사울이라고 두 차례 이야기할 때 꼭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주라고 단어를 씁니다. 너희 주 사울이라고 꼭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바로 아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철저히 자신들의 주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시신을 어떻게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치렀던 것은 사울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 보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언제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었을 때, 두 차례나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자신의 사람들이 절호의 찬스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부추겼을 때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누구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누구라고 말하죠?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돈이라는 단어죠. 다윗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자기를 주로 섬기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울은 누구냐면 나의 아돈, 내가 섬기는 주다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것은 철저히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난 후에 사울과 대면을 하게 되었었을 때 사울에게 꼭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라고 사울을 호칭을 했습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사울을 부를 때 나의 아돈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나의 아돈이라고 그 왕을 칭할 때 그냥 왕이여라고 칭해도 되지만 자신의 아돈이라는 고백을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자신의 주계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아돈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울을 자신의 아돈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었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섬겼었던 주께서 죽었으니 큰 슬픔을 그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사울을 아돈으로 섬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이 뭘 알았겠냐는 것이죠. 자신이 진정으로 섬겼었던 아돈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었던,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래서 슬픈 노래까지 만들어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기억하게 했었던 다윗이 동일하게 사울을 진정한 아돈으로 섬겼었던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행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복과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그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자신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했었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앞서서 살펴보지 않았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카리스 종합주석에 따르면은 이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낙심 말고 힘을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겼었던 사울이 죽었으니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것이고 계속 슬퍼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가 그만 낙심하고 이제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하고 살펴보면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길르앗 야베스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다라고, 사울이 비록 연약한 왕이었지만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건졌었던 그 사울이 자신의 주가 죽었었을 때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로 섬겼었던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지만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울을 진정한 주로 섬겼었는데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통하여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너희에게 보답해 줌으로써 너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다윗이 보였었던 첫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다윗의 행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다윗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흐름을 살펴봤었을 때 다윗은 철저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배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자신의 슬픔이 느꼈었던 그 동일한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낙심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자신이 이제 사울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너희가 이제 그만 낙심하고 힘을 내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중심인 사람이 있고 이거 중심인 사람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중심이겠습니까? 먼저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죠. 사실 일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일 중심인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 중심인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의 행보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일이 중요하고 정치적 행보가 중요했다면 과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신경이나 썼겠냐라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철저히 사울과 측근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유해도 넘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 이야기를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는 결국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요, 사울을 가장 적대하는 사람하고 컨택을 맺어서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흔적을 없이 지워버리면 될 텐데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애도하고 심지어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읊을 것을 이야기함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도 사울이 그의 아들들이 아돈이 죽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을 해주며 그들을 격려하는 행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물론 일도 참 중요하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더 중요한 모습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걱정해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까지도 챙기고 그리고 자신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주며 세워주며 자신이 그들을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아무리 나와 관계는 좋지 않아도 나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애도해 줄 수 있고 또한 그와 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중심인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품어주려고 하고 함께하고자 하려고 하고 축복해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나안 교회는
날이 갈수록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격려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